권징 부분에서 첫 단락을 좀 마무리해 봅시다. 기독교 강요. 자, 권징론, 교회의 재판권은 아주 중요한 교회의 치리권으로서 반드시 성경적 원칙과 또 그 성경을 토대로 해서 세워진 교회법의 그 원칙을 따라서 잘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건 엄격주의, 지나친 극단적 엄격주의. 이렇게 되면 이제 로마 카톨릭처럼 그런 지나친 위계 조직에 입각한 방식으로 그렇게 엄격한 형태로 율법주의적 형태로 교회 권징이 진행될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무율법주의, 교회법이라든가 이런 권징의 이러한 틀을 무시하고 그냥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만 포장해서 또 이렇게 덮어버리려고 하는 어떤 기준 없이 이렇게 내적인 그런 판단과 사랑주의로 펼쳐가는 엄격주의도 조심해야 되고 지나친 사랑주의도 이렇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교회의 참된 표지 안에 말씀, 성례, 권징 세 개로 잡을 때는 주로 권징까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권징이 중요한 교회의 표지로 세워져 가야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또 상당히 주의하셔야 되고요. 칼빈은 그런 면에서 권징을 표지까지로 잡지는 않았어요. 말씀과 성례로 일단 표지는 그렇게 둘로 잡아주되 실제적으로 그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핵심적 원리로서 그렇게 권징을 다른 차원에서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교리가 종교개혁의 필요성 이렇게 이러한 논문에도 보게 되면 교리가 그 신앙의 핵심이라면 또 그 교리를 붙잡아주고 서포트해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치리요 질서다라고 할 정도로 교리와 이 치리 관계는 아주 중요한 종교개혁의 핵심 포인트고 또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또 기본 또 뿌리다라고 할 정도로 이 권징의 질서가 그 교회 안에 법적으로 성경적으로 또 세워져 있지 않을 때 또 성도들 개인 스스로도 이 권징에 대한 부분들을 감내하지 못할 때 결국 교회를 떠돌게 되고 또 교회 출석에 대한 심각한 오류가 발생이 되어지고 또 교회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때에 엄청난 또 이러한 어려움들을 겪게 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권징을 훈계와 수찬정지와 출교라고 하는 세 단계로 나타나는 이 권징의 부분에 있어서 첫 스타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훈계할 때 벌써 그 1단계에서 못 받아들이면 교회를 안 나온다든가 또 이러한 어려움들이 발생이 되는 것이. 그러니까 설교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약속을 통해서는 소망을 주는 것이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엄히 책망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선지서 보게 되면 약속해주고 책망하고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설교의 기능이란 성경에서 약속해주는 그 하나님의 뜻과 구원에 대해서 그 약속을 소개해주는 것이고 또 한쪽으로는 그 약속에서 멀어진 우리 인간의 본성의 죄악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도들 스스로도 권징과 이 책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어떻게 잘 받을 것인가. 목회자의 책망을 받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책망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잘 잡아야 목회자의 설교적 책망, 당회의 교회법적 책망, 목회자의 개인의 훈계적 책망 이걸 다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결국 좋은 소리 할 때 복 받으라는 얘기를 할 때는 남아있지만 결국 엄격하게 책망하고 훈계하고 이런 죄에 대해서 설교하게 되면 성도들 다 도망가게 되는. 그러니까 오늘날 점점 더 죄에 대한 설교가 없어지게 되는 이러한 폐단들이 발생이 되는 것이. 복에 대한 것만 찾게 되는 기복주의가 그래서 팽배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지난번에 그래서 권징의 근본 필요성에 대해서 권징이라는 말만 들어도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면서 그렇게 뒷걸음질 치고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본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교회도 하나의 조직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한 엄중한 또 책망과 훈계를 통해서 성도들을 개인적으로도 스스로 성화해야 되지만 교회적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들을 성화해 가려고 하는 성화의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적 울타리와 질서를 무너뜨리게 되면 성도의 성화에 현격한 어려움이 발생이 됩니다.
중단이 돼버려요. 그런 차원에서 교훈과 책망과 훈계는 아주 생명처럼 우리 신앙의 성화에 있어서 또 핵심적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그 필요성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3번까지 했죠? 4번 경한제와 중한제.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은 권징으로 들어갈 때 권징은 교회법에 입각해야 되는데 그 교회법은 어떤 기준에 입각해서 세워져 가는가라고 할 때 먼저 당연히 교회법은 7대 교리라고 하는 기본 교리를 구축으로 세우는 것이죠. 또 그 다음에 그 7대 교리를 기반으로 해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정치윤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십계명이라고 하는 기본 생활적 윤리 규범을 전제로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그 성경의 근본 교리와 십계명의 이러한 윤리적 토대 위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만들고 또 성도들의 건덕, 덕스러움을 위해서 또 조정해가는 것이 세칙, 규칙들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세 번째에서는 어떤 원리로 만들겠죠? 첫 번째 근본 교리, 그 다음에 십계명, 세 번째 성경적으로 징계해야 돼요. 그러면 성경적이 되려면 이 교회법을 만드는 원리입니다. 결국 교회법이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제대로 만들어진 법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성경적으로 교회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본 교리에 맞아야 되는 것이고 또 실천 원리에 있어서는 십계명의 울타리에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는 세부적으로 적용할 때는 상식? 그렇죠. 맞았어요? 양심, 크리스찬의 사려 분별, 그러니까 세칙, 세부적으로 적용하는 내용들을 찾아서 규칙으로 만들 때는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크리스찬의 사려 분별. 그러니까 참 양심 얘기 많이 하죠. 개혁교회 오니까. 웨스민스터 들여다보니까 양심 얘기 굉장히 많이 해요. 자, 성경 해석의 3대 법칙, 문자적, 추론적, 양심적. 자꾸 반복해야 됩니다. 해석이라고 하는 개념 하나 만들어주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요. 소리문답 한 번, 두 번 띄워가지고는 소리문답을 통달할 수가 없어요. 좀 띄웠다 그러면 한 10년은 좀 10년에 한 해에 한 번씩 10번 정도만. 그래 어디 가서 소리문답 좀 배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자, 그러니까 성경적이 되려면 반드시 기본 교리에 맞아야 되고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건 정치와 생활에 대한 규칙들을 만드는 거니까 거기에 울타리에 또 안에 있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부적 필요성들을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세부적 적용을 할 때는 반드시 크리스찬의 사려 분별이라고 하는 양심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정도 또 선에서 이렇게 정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복습을 잘하고 있는가 또 테스트 해봅시다. 그 양심의 사려 분별을 정할 때에 또 고려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했어요. 칼빈이 교회법을 구성할 때 적어도 그 양심의 사려 분별은 양심들이 또 다 다르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때에 적어도 한 3가지 기준 정도로 맞추라는 거죠. 관습. 그 사회가, 그 문화가 적어도 이렇게 건전하게 지켜오는 그런 관습적 범위 내에서. 두 번째. 하나는 가르쳐 드린 거예요. 두 번째, 응? 양심적 판단을 하려면 적어도 뭐가 필요할 것 같아? 아까도 우리가 저기 그리스도의 순종에 대해서 티타임 때 이쪽에서는 좀 논의했는데 이렇게 논쟁을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막 원수지간처럼 싸운단 말이에요. 개혁교회 성도들은 더 조심해야 돼, 이 부분들을.
내 해석과 네 해석이 다르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개혁의 성도들은 결국 트러블이 생기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원인들인데 개혁교회 안에만 이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성경 해석에 대해서 논의할 때 조심하셔야 되고, 또 목사님과 성경 토론할 때도 조심해서, 또 어떤 경우는 목사님하고 성경 해석이 약간 좀 아직은 차이가 나더라도 그걸 너무 대놓고 충돌을 일으키면 안 돼요. 아직은 좀 숙고하면서 기다려 보기도 하고, 좀 또 다른 자료들을 더 고민해 보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만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겸손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오늘 십계명인데 겸손하려면 상식적 수준에서는 교만과 겸손에 있어서 그 예의범절, 이 예의가 있으려면 어떻게 돼? 예의가 있으려면, 예의가 있다 이러면 말? 언어? 말. 예, 언어이죠. 이 기독교 강의 배운 거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딴 책에서 지금 묻고 있는 것처럼. 두 번째 것까지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면 휴머니티, 인간성. 인간성이 제로예요. 인간에 대한 그 국률함, 인간성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뭐 더 좋은 번역이 뭐가 있나요? 국률. 적어도 인간에 대한 어떤 좀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논쟁을 하고 이러더라도 인격적으로 최소한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욕하거나 이렇게 인신공격하고 이러진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욱더 크리스찬들, 더더욱 우리 칼빈주의 한다는 사람들이 지금 논쟁하고 있으면 다 들여다본단 말이에요. 저들은 어떻게 논쟁하는가 조심해야 된다고요. 적어도 인간성을 서로 고려해가면서. 세 번째는 왜 충돌하고 싸우겠어요? 많은 다툼이 있겠어요? 여러 생각들이 있는 거잖아요. 어? 그 다양성을 존중하려면은 교회법에서는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되겠어요? 관용, 회의. 그렇게 해서 뭘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니까 웨스민스터 자꾸 수준이 떨어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웨스민스터 수준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성경 해석에 있어서 최고의 표현인 겁니다. 왜? 아주 강하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아주 좀 약하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느 게 정답이에요? 성경 해석에 있어서. 적당하게. 그치, 저번에 좋은 말 썼더만. 적당하게. 그 말 뭐라 했어 그때? 중립?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한다면 그렇지. 아주 아름다운 개념 같은. 모든 걸 질서대로 적당하게 성경에서. 그렇게 나쁜 의미로 쓰면은 굉장히 좀 적당이라는 말이 좀 어감이 안 좋지만 우리 옛 번역에는 개역 한글 번역에는 질서대로 하고 적당히 해라라고. 그게 적당이라는 말이 앞뒤 문맥이 맞으면 그만큼 좋은 말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적당히 하려면 균형. 적정선을 조화를 이루고 조화 균형을 이렇게 너무 양극단에 이렇게 치우치지 말고 적당한 선에서 그게 적당선 조화를 맞추는 선에서 서로 관용할 수 있는 정도 선에서 이게 진짜 틀린 거는 못 받아들이죠. 그러나 적어도 이렇게 관용할 수 있는 어떤 정도 선이라면 중간 정도 선에서 서로 이렇게 상식적 판단에서 하는 겁니다. 기억해야 돼요. 양심의 사례 분별할 때 그 양심의 사례 분별이 그냥 또 자기 양심이라고 막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또 싸움 나요. 그러니까 적어도 칼빈이 제안하면서 성경의 전체적인 그 흐름을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양심의 이러한 부분들을 사용하실 때는 이처럼 각 사회의 일반인총으로 준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화를 존중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관습적 선에서, 두 번째는 인간성을 존중하는 정도 수준에서 아무리 그 훌륭한 법이라도
상식적 수준에서 어떤 인간성을 인간에 대한 어떤 배려가 너무 없는 인간성을 너무 훼손하는 수준으로 어떤 법을 만들면 그건 몰지각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장례식 문제라든가 결혼식 문제 얘기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어떻게 신분이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고 이런 분들은 만약에 돌아가시게 되면 일반 사람들 장례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 그냥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냥. 근데 그거를 어떤 크리스찬들은 허례허식하면 안 된다 그래갖고는 왕이 대통령이 돌아가셨는데 그냥 뭐 동네 그냥 그냥 일반 장례 치르듯이 그냥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면 와야 되는 손님들도 많고 들여다봐야 되는 사람도 많고 인사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이게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고 날도 길어질 수밖에 없고 또 그리고 이번에 조 박사님 그런 묘비 재방식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도 칼비는 묘비도 없는데 누가 그렇게 댓글을 달았어? 너무한 겁니다. 그럼 칼빈은 칼빈 시대에 그 고민이 있는 겁니다. 왜? 칼빈 시대는 중세 시대에 필리핀 여러분 이쪽 동남아 가보셨어요? 카톨릭 국가 묘지 문화 있는 집이 그냥 웬만한 집 한 채, 묘지의 어떤 비석이라든가 이런 게 집 한 채 같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칼빈이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걸 배려하며. 그건 그 시대에 또 부분이 있는 거고, 또 우리의 선생님들이라든가 이렇게 중요한 위치와 신분에 영향력을 끼쳤던 분들이 돌아가시면 일반 목회자하고 달리 그분들을 기리고자 하는 거는 그분들 통해서 사상이 전달이 됐기 때문에 그 사상을 우리가 어떻게 물려받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인간이라서 어떤 유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존하고 싶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육성 녹음이라든가 글이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보존하면서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추억해보고 그러기 때문에 칼빈주의는 고고학이라고 하는 문화가 발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이제 십계명과 관련해서 우상숭배와 고고학의 차이가 도대체 뭔가. 그래갖고는 IS라든가부터 시작해서 이런 극우적인 파들이 기독교 극우파들도 있어요. 원리주의자들 다 때려보십니다. 이거 우상숭배를. 그런데 영국, 프랑스, 미국 다 기독교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세계 유수한 박물관들을 다 가지고. 그거 다 우상숭배 아니에요, 이거? 우리나라 국립중앙공원에 있는 게 다 뭐예요? 다 불교 유산들 아니에요, 그거? 유교 유산들 아니에요? 그럼 거기 가가지고 이제 막 데모하면서 이거 다 우상숭배라고 다 때려부시라고. 그러니 몰직하고 아주 몰상식한 역사도 모르고 문화도 모르는. 근데 저도 처음에 이게 무지 헷갈렸어요. 양심에 가책도 되고. 저희는 일반 은총을 우리 청도들에게 좀 교육시키기 위해서 십계명 가르치고 나면 가르칠 때는 꼭 목사님이 음악회라든가 미술관이라든가 역사 박물관을 꼭 한 번씩 이렇게 데리고 이렇게 많이들 다니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도 또 한번 또 좋은 프로그램이 있나 한번 찾아볼게요. 그럼 그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으면 그 박물관에 뭐 있어요? 다 이집트 우리가 보면 다 와 성경에 이거 우상숭배를 했는데 왜 그걸 보러 갑니까?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고고학과 역사와 문화 개념하고 우상숭배 개념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엄격파 쪽에서 훈련을 받을 때 이 부분들이 걸렸어요. 그 박물관에 갈 수 있는가 봐요, 크리스찬이. 그래서 선생님, 크리스찬이 이 역사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데 갈 수 있나요? 불교 박물관 이런 데 그것도 돈 내고 갈 수 있나요? 이렇게 쳐다보시더니 이런 무식한 게 그런 질문을 다 해.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이제 우리 조 목사님과 항상 이제 그렇게 아주 직설적으로 대답해 주니까 시원하죠. 둘러서 말씀 안 하시니까. 어디서 그런 걸 배웠어? 어디서 그런 걸 상상을 해?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니? 그게. 그 문화고 역사인 거예요. 내가 우상숭배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역사 속에서도 그런 것이 존재할 것처럼 개인 안에도 이렇게
아주 특별한 영향력을 끼치고 이러던 분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거를 조그만한 묘비 하나에 무슨 뭐 1억씩이나 막 이런 문제가 있지만 조그맣게 묘비해서 그 묘비에다가 그분의 발자취를 그분이 늘 평생을 말했던 내용들을 글귀를 남아놓고 후손들이 계속해서 찾아오면서 그 글귀를 보면서 그분을 기리는 게 아니라 그분이 말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그 개혁주의 역사를 기억하고 싶어하고 그걸 도울 수 있다라면 인간이기 때문에 잊어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보조수단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그런 것까지 죄악이다라라. 칼빈은 묘비도 없는데, 칼빈은 그렇게 장례식을 화려하게 하지 말라 했는데, 이건 너무 몰지각합니다. 몰지각함과 상식 개념을 이해하는 그걸 개혁이라 생각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럼 도대체 장례식을 어디까지 개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모르고 뭐라 그래? 저 몰지각하는 것들. 좀 속된 말로, 애미가 죽었는데도 세상에 아무것도 안 하고 저런 미친 것들 아니야? 이게 시닉파라라고 하는 그 중세시대에 또 그런 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칼빈이 그런 사람들 미친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자기의 부모가 죽었는데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까 웃어야 된다라고. 장례식 때 절대 울지 말라라고. 미쳤다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 인간의 본성은 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잠깐이라도 몇십 년을 못 보는 상황인데 인간은 여행을 가고 일주일을 못 봐도 보고 싶은 게 인간인데 그래서 헤어질 때 안타까워서 서로 끌어안고 이렇게 안전을 부탁하고 이러는 것이 인간인데 인간성을 말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이랑 결혼식이랑 미신적이고 샤머니즘적이 돼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아무것도 안 하게 되면 그건 인간을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하나의 의식이 필요하고 어떤 형식이 필요하고 짐승이면 그런 게 필요 없습니다. 짐승이 어디 암수가 뭐 사는데 이제부터 우리 뭐 격식을 갖춰놓고 이제부터 우리 같이 살자 이럽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하고 어떤 그 의미를 가지고 서로가 기억해내면서 특정한 하나의 룰과 질서들을 존중하고 지켜가려고 하는 그게 관습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관습을 우리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훼손하지 않는 그런 일반 관습들은 우리가 한국 문화는 절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우상숭배가 절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서양에서는 이 절하는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요. 자기네들은 이렇게 이제 악수한다고 그러지만 우리는 이제 그러나 그건 우리 문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관습, 인간성, 그 다음에 서로 난해하게 충돌이 될 때는 중간 정도의 조화를 맞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도 따를 수 있고 이 사람도 따를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쪽 편만 들어주게 되면 반대하는 사람들 다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왜? 교회법을 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법이 정해질 때는 누구나 다 따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정해놓고 그 법에 맞춰서 모두가 함께 질서를 맞춰가는 겁니다. 모두가 쫓아올 수 없는 법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권징을 하게 되면 그건 폭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본질적인 부분은 기본법으로 세워놔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세칙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양심에 사려본다. 그럼 그 양심은 세 가지 원칙을 따라서 그렇게 교회법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를 읽다 보면 덕스럽게 하라. 성도들을 건덕을 위해서 해라. 웨스민스터에서도 31장에 보게 되면 성도들의 건덕을 위하여, 덕을 위하여 라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성경의 법대로 해야지 무슨 왜 자꾸 건덕을 위해서 어떤 걸 정해라라고 자꾸 그래요. 양심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경대로, 성경의 원칙대로 이런 표현만 있을 것 같은데 양심에 맞춰서 성도들의 덕을 위하여. 그럼 어디까지가 덕이 되는 거예요? 미국 문화에서 덕스러움과 우리 문화의 덕스러움은 다르단 말이에요. 미국은 또 존칭 문화가 상당히 발달이 안 돼 있고 우린 유교 문화 때문에 존칭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그러면 그 덕스러움의 개념은 우리는 훨씬 더 좀 격식과 예절을 갖추는데 서양보다는 우리는 조금 더 강하게 좀 이렇게 교회법들을 이렇게 정해놔야 됩니다. 자, 그런 면이 잘 마련되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권징 절차들을 정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권징 절차 안에는 반드시 이 죄의 본질과 관련해서 죄는
경한 죄와 중한 죄가 있다. 숨은 죄도 있고 나타난 죄도 있고. 그래서 이런 여러 그 죄의 성질들을 두루두루 살피면서 그 죄의 성질에 따라서 또 죄의 그 열매를 살펴보면서 그 권징의 기준을 가지고 이제 집행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큰 죄와 소죄 맞습니까? 틀립니까? 응? 큰 죄와 소죄. 우리 찬송가에, 옛날 찬송가에 우리의 큰 죄를 용서하시고 이런 옛날 찬송가 있어요. 불러본 적 기억나요? 우리의 작은 죄들을 사하시고 뭐. 그러니까 신학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표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큰 죄, 작은 죄는 가톨릭이 나누는 거죠. 그래서 소죄는 고해성사라든가 일반적인 이렇게 그 회개를 통해서 저기가 되고, 큰 죄들은 고해성사나 미사를 통해서. 왜? 그게 사제권,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용서받으려면, 더더구나 큰 죄를 용서받으려면 그 사제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래서 큰 죄, 소죄의 등급 개념은 가톨릭에서 나온 겁니다. 절대로 우리는 큰 죄, 작은 죄라고 말하면 안 돼요. 다만 경한 죄, 중한 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웨스민스터 십계명에도 보게 되면 죄의 큰 죄, 작은 죄 개념으로 구별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죄를 짓는 대상자, 또 시간, 또 범위, 영향력 때문에 죄의 영향력의 정도 차이는 분명히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죄의 등급을 나누면 안 되지만 죄의 정도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게 가톨릭과 우리의 차이예요. 그래서 죄의 등급을 나누게 되면 아래 등급은 마치 죄가 아닌 것처럼. 그래서 지난번에 온전히 정확히 죄다, 이 표현이 웨스민스터에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갖고 토론을 했었잖아요. 왜 그렇게 표현하는가? 하나는 가톨릭과 관련돼 있고 하나는 알미니언주의와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죄와 관련해서 등급을 나누게 되면 마치 낮은 등급의 죄는 마치 죄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취급하는 이런 가벼운 문제도 나오고, 높은 등급의 죄들은 가톨릭에서 절대적으로 사제에 의존해야 되는 또 이런 폐단이 또 거기서 나오기도 하고, 또 연옥에 대한 이런 사상도 또 이제 맞물려 돌아가기도 하고, 또 이게 이제 사제와 관련해서 보석, 이런 그 부분에 관련해서 돈과 또 관련해가지고, 돈으로 또 용서에 대한 부분들을 면죄부와 관련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또 나오기도 하는 여러 바로 가톨릭의 폐단의 그 죄론의 핵심 본질이 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큰 죄, 작은 죄 등급을 나누지 않습니다. 초대 당시에도 약간 이런 오해가 있었을 때 어거스틴이 그 유명한 표현이, 웨스민스터가 고개 그대로 거의 들어왔어요. 아무리 큰 죄라도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고, 아무리 작아 보이는 그러한 죄를 할지라도 못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어거스틴의 이런 표현을, 어거스틴은 그런 의도로 말한 건 아닌데 가톨릭에서 그 큰 죄, 작은 죄를 그것만 끄집어 갔어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그 말을 한 거는 그리스도의 사죄함의 용서가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려고 했던 그런 의도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회개하지 않았을 때에 그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아무리 작가 보여도 모두 다 그것은 지옥 갈 만하다라고 하는 죄의 무서움과 그리스도의 사죄성에 대한 어마어마한 용서의 혜택을 가르쳐 주려고 했더니만 그거는 안 가르치고 큰 죄, 작은 죄 개념만 따와가지고 그렇게 변형시킨 거죠. 자, 그래서 경한죄, 중한죄의 정도적 개념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난번에도 밴드에서도 이거 가지고 한번 논의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웨스민스터와 기독교 강요만 충실하게 읽어내도 웬만한 게 90% 이상 거의 다 해결이 됩니다. 자,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또 우리는 허물인 죄와 범죄 또는 부끄러운 행동을 구별해야 한다. 후자를 위해서는 그친 상관의 죄를 범한 고린도 교회 신자에 대해서 바울은 말로 징계할 뿐이나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주의 말씀에 따라 죄를 수반하는 교회의 영적 재판관이 교회의 건전성의 지주가 되며 질서의 기초가 되고, 그들이 내가 그의 바닥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그래서 권징을 행해줘야만이 성도들이 죄로부터 멀어지고 또 성도들이 훨씬 침묵이 가까워지는 것이, 이거를 잘 처리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건전성의 뿌리가 되기도 하고. 자, 한 셋째 줄 내려와서
자, 그 심판을 그 가로 뒤에 불손한 자들을 공동체 생활에서 제거하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가 아니라 주께서 주신 재판권을 행하는 것뿐이다. 그런데 교회의 이러한 판단을 멸시하거나 신자들의 투표에 의한 이 정죄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주께서는 이것이 자신의 선고를 발표한 것과 다름이 없으며 교회가 땅에서 한 일은 하늘에서도 확인된다고 선언하셨다. 그 유명한 마태복음 16장, 18장. 어떻게 해요?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여지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지는 거예요. 순서가 거꾸로 돼 있어요. 보통은 하나님이 명령하면 땅에서 지켜야 되는데 이건 순서가 땅에서 뭔가를 결정하면 하나님도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다는 이거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교회법으로 뭔가를 원칙을 정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도 그 정도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주겠다. 이거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보면 칼빈주의를 통해서 그 렌즈를 통해서 보면은요 기가 막힙니다. 근데 우리가 십계명에서 그 특수 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이걸 잘못 사용하게 되면 아주 남용의 기회가 돼요. 이걸 없애버리면 율법주의가 돼버립니다. 근데 이걸 자꾸 쓰게 되면 남용이 되는 거고. 그래도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 특수 원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인간의 그 죄로 아파하는 인간을 배려하시고 고려하시고 그러면서도 십계명의 그 상위로 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또 원칙은 원칙대로 가르쳐 주시면서 그리고 또 교회법을 또 이렇게 진행할 때도 기본 원칙은 분명히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정해 놓으시고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도록 뭘 어떻게 결정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좀 더 세부적인 이러한 필요성들에 대한 규칙들은 교회법을 통해서 그 시대의 교회와 성도가 결정하도록 그러면 그 결정이 또 하나님의 뜻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또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너희가 결정해봐. 그러면 그 결정한 거를 내 뜻처럼 내가 여겨주겠다. 하나님의 큰 높으심을 낮춰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세계를 결정하는 그런 즐거움을 누리도록 그래서 베드로서에 있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그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본질적 참여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은 하나님의 뜻, 계시라고 하는 그 안에 들어가서 그거를 확장하고 그거를 더 풍요롭게 하는 정도에서는 우리도 그 하나님의 계시의 그 풍요로움들을 결정하는 그런 행위들을 교회법을 결정하고 그 법에 따라 치리하는 자유권을 하나님 허락해 주겠다. 그러나 원칙은 반드시 근본 교리와 십계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적 틀 위에 서라는 것이. 그 위에 서서 세부적이고 좀 더 필요한 부분들은 판단해서 결정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해요, 하나님? 그래도 괜찮겠어요? 걱정하지 마. 틀도 주셨고 또 성령의 내적 조명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의 판단과 생각들이 오류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만들어서 마치 입법자의 어떤 그런 기쁨을 누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 안으로 들어와서 그 계시의 결정을 참여하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장을 이해하려면 칼빈주의의 장로 정치를 이해해야만이 이 엄청난 하나님의 왜 땅에서 결정하면 하늘에서도 결정하고 땅에서 용서해주면 하늘에서도 용서하는 방식으로 받아들여주겠다라고 하는 이 결정권을 우리에게 교회에게 맡기시는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이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고만장해가지고 마치 우리가 직통계시가 가능한 것처럼 이렇게 끌고 가면 큰일이죠. 이건 그런 차원의 논의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근거 구조를 그걸 두 개를 들면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그 재판과 당회의 치리를 함부로 여기지 못하도록 그 결정적 신적 권한을 당회에다 맡긴다. 그래서 유스 디비눔이라고 하는 신적 법이라고 하는 신적 권위라고 하는 라틴어의 유스 디비눔이라고 하는 표현이 디바인, 디비눔, 디바인 영어로 보면 디바인이라고 하는 신성한, 신적 이런 표현이 되고 유스 그렇게 되면은 이제 justification과 같은 의로
법 여기에 언제 어원이 되는 것이죠. 야, 어떻게 우리가 결정할 수 있을까? 우리가 결정해도 돼요, 하나님?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 다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해봐.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키우면 그게 뭔 마음인지 알아요. 사실은 부모가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부모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자녀가 마음껏 해보고 결정해보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법을 함부로 무시하지 못하도록 그 교회가 당회가 치리회가 결정하는 게 신적 권한을 가지고 결정하는 거다라고 하는 그 권위성을 덧입혀주기 위해서 그렇게 권위를 위탁해 주셨다. 그 웨스민스터에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성경적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 31장에 그건 당연히 이해가 되죠. 그리고 두 번째 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성경에서 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복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엄격파들은 요 앞에 것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맞을 때만 성경이 어디 있어? 이러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추론의 원리를 갖고 양심의 교회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주신 고유한 권한으로서 가지고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명시적으로는 없지만 성경의 전체를 아우를 수만 있다라면 성도들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력의 주의를 훼손하지 않는다라면 칼빈이 수요 모임을 만든 장본인이 칼빈이에요. 모교 목사회도 만든 게 칼빈이고 그 주의를 훼손하잖아요. 왜 주일에 모여야 되는 집중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주중에 자꾸 모이게 되면 그걸 예배라 생각하게 되고 사람들이 이러면은 오늘날 성탄절 부활절 논쟁할 때 주일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지키지 말라 맨날 그 얘기 하는데 정작 그걸 해설한 칼빈은 본인이 주중에 모임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오히려 거의 5일 가까이 모임을 만들어 놓고 성도들을 불러서 성경 공부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것도 1년 12달 계속.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충분히 해석해내지 않으면 이런 부분에서 또 지나치게 엄격파들이 말하는 그러한 또 폐쇄적인 그런 또 교회 권직론의 또 이런 부분들을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맞느냐 안 맞느냐는 1차적인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그 치리회의 권한 때문이라도 복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당회와 치리회, 노회를 그러한 하나님의 신적 권한을 대행하는 자들로서 그렇게 주신. 그래서 또 유스 디비눔이라는 말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 신적 권한,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웨스민스터도 그걸 그대로 신적 권한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맞기 때문에도 복종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권위 때문이라도 성도들은 그 회의의 결정에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그러한 치리와 교회 질서 속에서 어떤 판단들을 나는 그건 못 따르겠다. 이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맹신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 다음 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톨릭처럼 말도 안 되는 맹신을 교회법에 비성경적인 것들을 만들어 놓고 이런 수준은 이미 벌써 다 걸러졌잖아요. 아까 우리가 근본교리 10계명 벌써 이걸 다 거쳐왔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장은 바로 이러한 교회의 권징 부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권위가 된. 생각해 보세요. 판사가 권위가 없어요. 그럼 그 재판을 누가 신뢰를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5계명이 무너져 있는 지금 이 한국 교회의 이 위험한 사태들을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한국의 이 탄핵 사건이 이 촛불혁명이라고 그러지만 이건 정당한 형태의 어떤 이러한 그 질서 형태로 진행된 게 아니라 더더구나 우리는 법 체계가 약한 상태에서 판사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 시민적 저항의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신변이 보호가 안 되고 여러 부분들이 보호 장치가 약하기 때문에 인터넷 통해서 당장 다 털리고 막 이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판사들의 권위가 실추가 되면
국가가 무능력해져 버립니다. 아무도 판단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복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직접 복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그 사회 무너집니다. 사법부는 다른 데가 타락해도 사법부는 마지막까지 잘 지켜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이 우리 마음에 맞게 완벽한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더라도 그 권위가 중요한 겁니다. 이 땅에서는 완벽한 판결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죄악된 인간이 어떻게 완벽한 판결을 합니까? 다소 부족해도 1심, 2심, 3심 또 재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4-5번 했는데 판결이 불만족스러우면 그래도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신이 아닌 이상 그 누가 그거를 100번, 1000번 한다고 해갖고 그거 뭐 어떻게 판결을 가려내겠어요, 그거를. 판사가 권위를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 모두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중요한 그 사회적 그 판결이 나오니까 난리잖아요, 지금. 자중해야 돼요. 진보나 우포적인 모든 분들이 자중하시면서 내 마음에 맞지 않는 판단이라 할지라도 그 자격을 갖추고 사법부로서 그렇게 그들을 세웠으면 그들의 판단 앞에 모두가 억울해도 존중해야 되는 거고, 그게 우리의 생명에 직결된 문제 아닌 이상에는 존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저항에서는 무력 저항이 허락되어지는 게, 만약에 그 재판을 통해서 교회 다 죽여라 뭐 이런 판단이 나온다라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저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았을 때는 철저히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웨스민스터에서도 교황이랄지라도 목회자랄지라도 절대로 그 위정자들의 권한을 빼앗거나 그들의 명령에 함부로 불복종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죄다라고 하죠. 엄히 경고한 겁니다. 그들의 권한은 하나님이 주신 권한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들의 권한을 종교적인 어떤 이름으로 빼앗거나 위협하지 말라라고. 권위가 깨져버리게 되면 교회 재판이건 사회 재판이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질서를 따라서 특별히 어떤 책망을 받을 때 목사님 개인이 책망을 하던 장로가 구성이 돼서 당회의 조직적 형태로 책망을 하던 잘 순종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장로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 밑에 또 연결해 읽어봅니다. 나는 이 권징에 유대가 없어도 교회가 오래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과오를 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주께서 예견하신 그 보조수단을 제거하고도 우리가 무사히 지낼 수 있다면 문제는 다를 것이다. 예.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권징이 없어지게 되면 우리의 생명이 위협받는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권징 질서가 없어져 버리게 되면 성도들의 신앙에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는 겁니다. 유형교회의 고백 밑에다가 웨스민스터가 뭐라고 고백해서 이러한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을 확증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무형교회에다가 다 붙여놓은 게 아니에요. 유형교회에다가 붙여놨어요. 그 고백을. 왜? 어차피 무형교회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유형교회를 통해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내가 신자라고 하는 외적 표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연약할 때마다 여러분 그 세례 받은 걸 기억하면서 아 그렇지 내가 신자지. 절대로 지옥 다시 간다 이런 쓸데없는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지. 적어도 교회의 질서를 따라 세례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안 믿겠다 이런 정말 얼토당토한 죄를 범하지 않는 이상, 그런 고백을 하지 않는 이상 신앙이 연약한 상태로 있을 때는 그 자체로 얼마든지 이 세례 가치를 신자의 표징으로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는 그렇게 표징도 줄 수 있는 것이고 또 성도로서의 그 가치를 느끼도록 그렇게 교회 질서를 통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교회의 이런 권징을 무시하고 딴 교회 갔다? 자기가 그걸 누릴 수 있을 것 같아? 못 누립니다. 왜? 딴 교회에서도 또 야단치면 또 도망가는 것이니까. 결국 본인에게 그게 없는 거예요. 교회적 울타리가 없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내 교회가 아닌 겁니다. 이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왜 칼빈이 이런 표현까지 보조수단으로서 그걸 제거하고 나서는 아무런 신앙의 확증과 담보를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건 그 질서가 지켜지는 그 안에 있을 때 신자로서 내가 기쁨과 즐거움을 외적으로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권징의 목적 읽어봅니다.
교회가 이런 시정책과 출교를 사용하는 데는 세 가지 목적이 있다. 첫째, 추악하고 부끄러운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뺏으려는 것이다. 기독교 강연을 읽으면서 졸음이 온다라는 사람은 나 이해를 못하겠어요. 기독교 강연은 너무 스콜라적이고 딱딱하다라고 하는 분들 이해를 못하겠어요. 난 무시무시하던데, 그 표현들이. 좀 약한 표현을 썼으면 좋겠는데 엄청난 센 표현들을 써서 막 무시무시해요. 어떤 표현들을 하나. 추악하고 부끄러운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뺏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유지할 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는 권징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징이 그런 죄에 대해서 악을 추방하고 악을 격리시키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조금 내려오시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만찬의 제도를 보존하며 무분별하게 제공함으로써 성찬을 더럽혀서도 안 된다. 성찬을 분배하는 일을 위임받은 사람은 합당치 못한 사람을 당연히 돌려보낼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사람을 의식적으로 성찬에 참가시킨다면 마치 그리스도의 몸을 개에게 던져주는 것과 같은 모독죄를 범한다는 것은 대단히 옳은 생각이다. 심장이 두근두근해요. 그걸 개에게 던져주냐고 말이야. 그리스도의 몸. 그런 죄를 범하는 수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악한 자를 성찬에 함부로 막 참여시키게 하면. 그러니까 당회에는 성찬 참여자들을 신중하게 잘 보살피고 참여의 자격을 갖춘 자들을 걸러내야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당분간 성찬 참여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왜 못 참여하겠느냐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참여하지 말라 할 만하니까 하는 겁니다. 평생에 나는 절대로 수찬정지 단 한 번도 안 받아보겠다? 그런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다들 죄인인데 하다 보면 실수도 나타나고 또 죄를 짓기도 하고, 그러면 가볍게 한 번, 두 번 정지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심각한 죄들은 또 더 큰 오랜 시간 동안 정죄를 받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개에게 던져주는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면 죄가 창궐해가지고 교회 전체가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30장의 교회 권징론에 아주 제일 무서운, 이 권징을 신속히 솎아내지 않으면 그 잘못을 한 개인도 벌을 받고, 그걸 빨리 판단하지 못한 당회도 벌을 받고, 그것 때문에 교회 전체의 성도들이 죄에 물들면 성도들 전체도 벌을 받고, 그런 교회가 많아지면 국가도 벌을 받고. 얼마나 무서워. 하나님의 진노는 적어도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무조건 사랑하고 무조건 용서하는 그러한 단체가 아니에요. 적어도 그 하나님의 진노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어떤 심각한 일이 벌어지게 되면 목회자는 신속히 이 권징의 이 절차들을 밟아서 훈계하고 또 격리시키고 또 수찬정지를 통해서 그 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그래야 목회자도 복을 받고 성도도 복을 받고 그 죄를 지은 사람도 속히 해결해서 복을 받는 안전장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만약에 시작됐다, 그러면 그 막을 도리도 없고 돌이키기도 쉽지 않고, 하나님이 진노를 행하기 전까지, 결정하기 전까지는 여러 유예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진노를 내리시겠다고 결정해버리게 되면 그 돌이키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라든가 구약의 유다, 남유다 멸망해갈 때 잠깐 선한 왕들이 등장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내가 진노를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적 작정의 어떤 결정보다는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의 하나님의 결정을, 계획하심을, 뜻하심을, 판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섭리 속에서는 이렇게 변동성이 늘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조심하셔야 됩니다. 에스겔 그 다음 구절로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그대들이 사람을 무서워하면 그는 그대들을 비웃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대들도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것이다. 제가 이 글 읽고 얼마나 눈시울이 뜨거워졌는지. 기독교 강연은 눈물을 안 읽으면 읽을 수가 없어요. 이게 성경의 그 설명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더욱이나 이 부분은 당회와 관련된 말이잖아요. 당의 너희들이 사람을 무서워하면 결국 그대들을 비웃게 될 것이고,
성도들에 의해서 비웃음을 당하게 되고, 만일 그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결국 교인들과 악인들조차도 존경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거꾸로 적용했잖아요. 계속 있습니다. 우리는 권력의 자색이나 자색 옷이나 왕관들을 무서워하지 말자. 우리에게 더 큰 힘이 있다. 나는 그렇게 더러운 일에 가담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으며 피 흘리기를 진정으로 원한다. 이 그리스도스님이 했던 말을 언급하면서 가슴이 안 뜨거워져요? 여기가 막 뜨거워지는데 나는 그렇게 더러운 일에 가담하는 것보다는 권력자들은 봐주고 가난한 자들은 어미징계하는 이런 식의 엉토당토한 재판을 행하느니 내가 그런 더러운 일에 가담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으며 피 흘리기를 나는 원한다는 거죠. 이게 신앙입니다. 적어도. 계속 이어옵니다. 그러므로 이 가장 신성한 신비에 치욕이 돌아가지 않도록 성찬 분배에는 신중한 태도가 극히 필요하다. 그렇게 되려면 교회의 재판권을 행사해야 한다. 둘째 목적은 흔히 있는 것과 같이 악한 사람들과 항상 교제함으로써 선한 사람들이 타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그대로 웨스트민스터로 또 옮겨간 겁니다. 정리돼서 개인도 벌을 받고 당회도 벌을 받고 교회도 벌을 받고 나라도 벌을 받는 것입니다. 죄가 확장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억제 정책이 펼쳐져야 된다. 고린도전서의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 이런 부분. 셋째 목적을 읽어봅니다. 비루한 자기에 대한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도록 만들려는 것이다. 더 유효한 처리를 받았으면 더욱 고집을 썼을 사람들이 자기의 악행에 대한 징벌을 받고 매를 맞아 각성하며 유익을 얻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가볍게 책망해갖고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럴 때는 또 이렇게 엄중하게 책망을 해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요 흐름 속에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사탄에게 내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는 교회 밖에 있고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은 그를 임시로 정죄해서 영원한 구원을 얻도록 하려는 것으로 나는 해석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을 다시 지옥 같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참여 못하고 성찬에 못 참여하고 또 하나님의 보호 바깥에서 이렇게 징계 차원에서 있기 때문에 사탄의 엄청난 공격에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사탄에 내어졌다는 것이 이걸 지옥 같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칭의론이 깨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것들은 성경 해석은 거의 우리 선조들 안에 이 논리적 그 구조 안에 다 해결이 됩니다. 자, 5번까지만 이렇게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권징, 힘들지만 정말 잘 해내셔야 돼요. 당회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권징은 힘든 것이지만 정말 서로 잘 해내야 건강한 교회 개혁이 일어나고 건강한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서 교회가 튼튼해지고 여러분이 튼튼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점점 더 죄가 멀어져 가는 거예요. 인간의 이 죄악된 본성은 자기 혼자 설교 듣고 자기 혼자 잘 반성하고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악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 칼럼 한번 쓸 때 머리에 붙은 껌딱지라고 제가 그렇게 한번 비유를 한 적이 있어요. 떼내려고 자꾸 그렇게 손대다 부분 덮어져고 나중에 머리 다 밀어야 될 정도로 악이라는 것은 그렇게 내 혼자 잘 반성해가지고 너 나가 이러면 이제 그 악이 더 이상 내 안에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악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아주 물건 늘어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착삭 달라붙어가지고는 죄를 짓게 만든. 그래서 하나님이 개인적 반성도 해야 되지만 이렇게 교회적 질서를 통해서 아주 엄히 그 죄를 끊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교회 질서를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책망할 때는 열심히 논의하고 이야기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목사님이 그거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책망하면 모든 논의를 중단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돼요. 거기에서 내 생각은 또 그렇지 않은데라고 자꾸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이제 그게 논쟁으로 번지게 되고 그 논쟁이 자칫 교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면 당회 입장에서는 치리를 할 수밖에 없는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적어도 개혁교회 목회자들은 성경에 기반해서 교회법에 기반해서 이렇게 늘 판단하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그런 신뢰감과 존중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만합시다. 여기에 멈추시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라고 판단하면 존중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걸 거기서 자기가 다 따지는 게 아니에요. 장로 정치는. 이미 벌써 그 자격을 부여해서 목회자를 파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분별한다라는 걸 목사님하고 앉아가지고 그 설교 하나 일일이 조사해가고 따지고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그거를. 그건 이미 노회를 통해서 그 자격 검증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나 목회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방지하는 방식들은 도무지 지켜볼 수 없는 상태에 이를 정도로 목회자의 신학이 이상하다. 또 목회자의 재판이 너무 한쪽으로 편중돼가지고 교회의 어떤 생명과 재산에 위해를 끼칠 정도가 된다. 그러면 이제 노회 절차를 통해서 요청을 받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자유권을 다 주는 거예요. 이게 재판 사법부의 권력 분립이 장로회법에서 다 배운 겁니다. 이번에도 여러분이 재판부 이런 걸 보면서 사법부의 어떤 독특성을 좀 뉴스를 통해서 좀 보셨나요? 판사는 한 개인이 고유한 사법부 사법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법부면 뭘 사법부라 그래요? 대법원장을 사법부라는 게 아닙니다. 그 판사 한 사람을 고유한 사법부로 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번에 대법원장이 뭘 이제 이렇게 강요하고 이럴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그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왜? 개개인이 국가의 공권력을 갖고 사법적 행위를 하는 그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개별 독립체예요. 그 사법부의 판사들 하나하나가 연합해 있을 뿐입니다. 그냥. 그래서 1심 판단과 2심 판단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거예요. 고유한 독립체예요. 이게 한 개인이. 도대체 이런 사고가 어디서 왔겠어요? 장로교에서 빌려 쓴 겁니다. 장로교가 가르쳐 준 거예요. 자유권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협의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결정하는 겁니다. 그 첫 단계에서.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하려니까 배석판사를 두고 같이 들여다보는 것이. 그리고 세 번째는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이 들여다보는 것이. 그러나 같이 들여다볼 때도 고유한 권한을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좀 더 협의해서 의논해서 결정을 할 뿐인 거예요. 전형적인 장로 정치잖아요. 당회는 목회자가 고유권을 갖고 자유권을 가지고 모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다른 노회가 다른 당회가 왜 그렇게 이성도 수찬정지를 왜 이렇게 했어? 관여 못합니다. 왜 이 사람을 직분을 줬어? 그건 남의 교회가 관여를 이렇게 당회가 고유한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건 노회도 함부로 뭐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요것만 강조하게 되면 독립화가 되는 거예요. 장로회는 요 권한 다음에 이걸 기초로 해서 노회의 권한 아래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법이라든가 더 중요한 법들을 노회의 법을 통해서 함께 복종하고 또 함께 건의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당회의 고유권이 지나치게 남용이 되었을 때의 항소 절차가 있는 거예요. 요게 장로법이지 장로교회라고 해갖고 모든 사안을 예산 결산부터 시작해서 모든 직분 인사권 이거를 전부 다 노회가 간섭하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그걸 할 수 있는 자격을 심사를 해서 그러한 자격을 행사할 수 있는 목회자를 길러낸 다음에 그걸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그러면 그 목회자는 당회장이 되기도 하고 7위회의 사법부의 재판관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왜?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당회를 7위회라. 왜? 재판을 하면 7위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7위권을 갖는 것이. 보통 때는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당회라고 그러는 거고. 그래갖고 먼저 그 웨스트민스터 번역하는 데에 정치 부분에서 당회, 노회 이걸 갖다 7위회라고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어셈블리를. 그 7위회라고 번역하면 안 됩니다. 회의체. 회로 번역해야 되는 겁니다. 대한예수교회 장로회라고 말하는 것이지 대한예수교회 장로 7위회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7위회는 그게 사법부로 전환이 되었을 때 그 회가 재판부가 되기 때문에 7위회가 되는 거예요. 7위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보통 때는 회의체인 거예요. 행정을 운영하는 회의체예요. 이런 개념을 모르면 어셈블리를 갖다가 회의체, 목사님은 이번에 회의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회의라고만 해도 되는데 사실은 이제 요즘에 독립파들 때문에 자꾸만 교단적 개념이 없는 그냥 넓은 연합회처럼만 자꾸 인식을 해가지고 고민을 하고 이제 다른 목사님들하고 이제 의논하고 그러다가 이걸 우리 장로교회 개념을 정확하게 해주려면 그 몸이라고 하는
하나의 교단적 몸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회의체라라고 하는, 그래서 상해와 하해가 함께 구성되어 있는 하나의 조직체라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회의체라라고 하는 걸 썼고, 이건 치리회라고 번역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장로회의 이 중요한 치리회적 질서들을 또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